오늘의 에베소서 강의 새롭게 하소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하시는 일들 중에 그 일들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하며 살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의 맥락은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횟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자주 하고 있을까요? 호흡, 눈 깜빡임, 말하는 것 또는 듣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지요? 제가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생각의 범위를 좁혀서 우리의 내면으로 한정한다면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으십니까? 대답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사랑, 미움, 욕망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같은 일들 이런 것들 등등 참 다양한 대답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시간 굳이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시도록 유도하여 얻고 싶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머리와 마음이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서 그 후에 행동을 하지요. 선택을 하지 않을 자유는 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하지 않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결국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선택들이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죠. 우리의 이 선택들이 모여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물론 멋진 선택들이 이어져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그렇게도 누구처럼 정답만 피해서 콕콕 집어대가지고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거나 훌륭한 선택들을 이어오다가 단 한순간의 실수만 기억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선택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들을 따르지 않고 내가 순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이 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은 아시오나 우리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자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선택을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이기셨지만 앞을 모르는 인간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만드는 바로 그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도록 수없이 많은 선택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질문으로. 그렇더냐? 물어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 오답을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내면에 저런 선택의 방해가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매 순간 옳은 선택이 연속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만 골라서 잘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신앙생활 좀 한다 싶으면 우리의 마음속엔 교만이 세트로 따라옵니다. 타인을 향한 업신여김과 미움, 질투 같은 것들이 내 내면에서 힘차게 움직이면서 나의 이 선택을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분명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예배당만 나서면, 아니 예배당 나서기 전에도 비판과 비난이 내 마음에 꿈틀거리진 않으십니까? 제자 훈련이나 섬김의 자리에 가려고 하면 꼭 뭔가 나의 일상 속에 참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이 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이 어둠의 선택지들, 이것들이 나열되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의 순간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탄과 맞서 싸우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평화로운 곳에서 살면서 전쟁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사실 그 실상의 일부도 알기 힘들 것입니다.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태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 전쟁은 벌어지기 전에는 이러저러한 외교 전략으로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시작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어느 한쪽이 항복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그저 일상을 살고 있는 내가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내가 속한 나라가 전쟁을 시작했다면 말입니다. 그럴 땐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땅이, 내가 발 디디고 있는 바로 그 땅이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폭탄이 날아들고 나를 해하려는 무리들이 총을 들고 달려오고 일상이 무너지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의 저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는 것, 나를 지켜줄 리가 없고 나를 먹여줄 리가 없는 그 상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살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매 선택의 순간마다 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전쟁터입니다.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내 개인의 생명,
또 내가 연관된 가정, 직장, 교회 등의 이런 공동체의 생명도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전쟁 중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1페이지 설교 제목 있는 데를 한번 찍어주시고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옳은 선택을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더라도 이미 선택의 작대기가 우리는 이렇게 바로 된 것이 아니라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작대기를 바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타인을 통하여서 상황들을 바꾸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돈이라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인맥이라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또는 권력이라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그것들을 휘두르라고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돈이 이기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선택을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쪽으로 바꿔버리는 것에 인맥과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탄 마귀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지요. 총 6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6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현대 군인들은 저런 장비들을 착용하지는 않습니다. 엇비슷한 용도로 존재하는 여러 장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눈에 익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 모습이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지요. 바울도 역시나 로마에 가서 로마 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착안해서 저걸 인용해서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저 6가지를 시험 치듯이 외우지 마시고요. 한번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로 확인된 것들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내 짐작으로, 또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으로 들은 것들, 그런 것들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생명을 맡긴다고 고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존재에게 내 생명을 맡긴다. 참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이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심장을 정죄라는 도구로 후벼 파버립니다. 정죄라는 것이 왜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이 정죄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정죄라는 도구로 망쳐버립니다. 정죄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연결되어서 온갖 병적인 것들을 유도해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해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 연약함을 회피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의의 호심경,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이 이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누가 피합니까? 마귀가 피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곧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사탄 마귀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오히려 피해버립니다. 다음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이 든든해야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려면 신발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부교육자들 사이에 러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마구 뛰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몇 교육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고 갑자기 저기 아스토리아 파크 트랙에 나타나셔서 한 바퀴 두 바퀴 뛰시더니 요즘은 10km가 넘도록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방에 10km가 넘게 달립니다. 400m 트랙을 25바퀴 정도 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걸 완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재면서 그걸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특수부대 출신인 박일혜 목사님 1등입니다. 1등. 산을 막 타고 넘던 그 분이시기 때문에 10몇 킬로를 뛰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또 청년들이 한둘이 붙었습니다. 막 달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신발을 사야 됩니다. 좋은 신발을 신어야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까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안정적이어야 우리는 안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탄의 방해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저 신발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행동이 더뎌집니다. 아무리 박일의 목사님이라도 신발이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뛰면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담대해집니다.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사탄의 여러 공격들을 먼저 막아줍니다. 내가 그 공격들을 마주하지 않게 해줍니다.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작고 동그란 이런 방패가 아닙니다. 어떤 그림들에 보면 이런 작은 방패 들고 한 손에 칼 들고 있죠.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거의 온몸을 감싸는 커다란 방패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주된 공격 방법인 정죄와 유혹과 의심, 실망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지켜줍니다. 무찌르려면 우리가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들어오는 공격도 잘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온몸을 감싸는 방패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믿음이 내 마음을 향해 들어오는 공격들이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다음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처럼 우리 인체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호합니다. 사탄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되려 공격을 합니다. 사탄 공격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탄을 되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를 우리 일상에 제대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맞춰 나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탄은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하나 걸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걸고 넘어지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러갔습니다. 성령의 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선포하면서 역으로 사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신갑주라는 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를 실제로 어떻게 착용하고 사용하는가라는 그 내용이 본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는요, 내 안에서 내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입혀지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요, 전신갑주는 누군가와 친해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로 입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풍선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선을 불어서 이 안에 공기만 있으면
주먹으로 마구 때렸을 때에 이 풍선은 들어갔다 나왔다 이 모양 저 모양이 되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괴롭다고 막 이런저런 표정을 짓겠지요. 근데 이 풍선 안에 시멘트 같은 걸 한번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풍선을 주먹으로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 주먹이 그런 단단한 것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신갑줄이 있는 방법,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공격하는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런 신앙생활의 삼박자가 정말 모두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이 없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생각이 나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생각이 나도록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여야만,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뱉어져야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세바, 모세야, 여호수아야, 베드로야, 바오라 부르시면서 그 정신없는 인생들을 친히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간섭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탄 저 녀석이 자꾸만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의 순간에 왜곡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나쁜 사탄, 그 악랄한 사탄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실 수 있습니다. 당시 세상 모든 곳을 정복할 것 같았던 바로 그 강력한 로마 군인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로 인하여 사탄에 맞서는 강력한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냥 당하고 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도전을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하는 이들이 모여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빈 형제, 군인들이 모여 있으면 뭐라고 부릅니까? 군대 맞습니다. 아멘. 로마 군인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로마 부대가 됩니다.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모여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대를 우리는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부대, 저 부대 모두 다 물론 모든 전쟁에서 압승하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기서는 이길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의 전체 상황을 보십시오.
전쟁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전신갑주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일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 다 함께 교회에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또는 한둘이 쓰러진다 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정에서 혼자 또는 자녀와 둘이 나와서 이 부대에 소속된 분들을 보십시오. 저도 그런 가정에서 살았고 참 쉽지 않은 전쟁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모든 장비를 다 준비하고도 플러스 알파의 무기를 더 찾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조금 더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장비에 플러스 알파의 무기들이 있어도 동맹을 추가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좀 더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확실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가정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밤에 조금 더 확실히 결단하기 원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속한 공동체를 더 단단히 하셔서 또 확실한 동맹을 만들어 주십니다. 퀸즈 한인교회라는 주님의 부대가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더욱더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전쟁터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저 당하고만 계셨습니까? 이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전쟁터의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셨고 교회로 모아주셨고 강력한 부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대로 뭉쳐서 싸우면 사탄 마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날 우리 눈앞에 펼쳐질 승리의 날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에 그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터에 내던져진 소시민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은 한없이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사탄에게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